건간에 우리 거제 주위에 확진자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확진자가 아니라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행동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대중시설을 조금은 자제하고 우리 자신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말하기 이전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다트 커스트라는 분이 선택에 쉬운 일은 없다고 하는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선택에 쉬운 일이 없다. 이 책을 읽어보면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이 이해가 잘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또는 커피나 맥도날드를 안 먹으신 즐겨 찾지 않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드라이브 스루라고 아시지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들어가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삥 돌아 나오면서 주문한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출발해서 좀 가면은 꼭 들리는 것이 바로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곳을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갈 때마다 이 주인공이 여자인데 엄마인데 딸하고 다툰다는 겁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가 해명에 가면 있습니다. 주유소 옆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 딸과 어머니가 다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는 나올 때에 내가 뭘 신청할 것인지 그걸 안 하고 뒤에서 차가 계속 밀려오는데 그 앞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 또 다음에 가면은 또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갈 때마다 이 엄마와 딸이 다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가면 되는데 그곳에 가서 결정을 하고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빨리 가라고 빵빵댄다는 겁니다. 왜 미리 결정하고 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갈 때마다 그렇게 하느냐?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선택장애 또는 결정장애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커피를 마실 때 라떼를 마실 것인가 또 뭐가 있습니까? 뭘 마실 거야. 그것이 순통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맛이 없으면은 안 시키면 되고 다른 것을 시키면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른 것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맛이 없으면 안 마시면 되고 안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박 권사님 인도하시어 새로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한 번 살아낸 인생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살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어떤 음료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아니 불신자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에 천주교로 개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까 했을 때에 특별히 제사 문제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음주 문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말라,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가면 물론 신부도 술하고 담배는 잘 먹고 잘 피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자유롭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 성도 여러분, 그것 선택이 바른 선택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으며 무엇이 복인가를,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술을 먹고 안 먹고 술, 담배의 그 자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선택을 잘못하여서 천주교를 가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참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거기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우리 디모데후서 새벽 기도할 때에 첫 번째 들어오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설교의 마지막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15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여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차든지 뜨겁든지를 하라. 그러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찬 것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뜨거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했을 때에 자녀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가? 그는 주님 안에, 복음 안에는 세상에서 없는 유일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극동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면 너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권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장애, 결정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가 늘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구약 성경 모두 몇 권입니까? 66? 예, 66권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6권을 장으로 구분하면 1189장입니다. 1189장이요. 절수로 하면은 31,10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필사를 하지만은 이 31,101절을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성경 31,101구절을 요약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다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만 딱 들고 가면 될 수 있는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조약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천지를 만드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요즘 대기업 회장 가운데 SNS를 가장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일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분에 보면은 SNS를 통하여서 가족들과 또는 그룹에 있는 사원들과 그걸 많이 가진다고 그럽니다. 공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쭉 보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집을 찾는데 그분의 댓글 가운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니네들은 좋겠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네. 아버지가 부자라는 그 말 아닙니까? 요즘같이 취업이 힘들고 힘든 젊은이들에게는, 보편적인 젊은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들이 금수저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 회장입니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매주 고백하는 신조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재벌 회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신중의 신이요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남 넘어 이웃 아저씨가 아니고 내 아버지신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용서해 줍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고백하고도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왜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해도 또 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태도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명안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묵상집을 내었습니다. 그 책 중간쯤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이분이 외출해서 돌아보니까 자기 책상에 정말로 아끼는 항아리가, 골동품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깨어졌더래요. 아버지가 화가 났지 않습니까? 야단을 치고, 야 임마, 넌 절대 아버지 방에 내 없으면 들어오면 안 돼. 꾸지람을 하고 문을 탁 닫았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문을 막 걸고 아이가 두드립니다. 누구야? 아빠, 내야. 아빠가 대답이 몰라. 안 열어줍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누군데 자꾸 두드려 그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빠 아들이야. 그 책이 그럽니다. 1시간 정도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데 울다가 갔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깨가지고 또 문을 두드립니다. 아빠 문 열어주세요. 아빠 아들 누구야? 아빠 아들입니다. 뭔가 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손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빠가 화가 나서 문을 닫았지만은 아빠가 계속 아들이 문을 두드릴 때에 아빠 내야 아빠 때에 이분이 문을 열고 아들을 꼭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래서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보면 어베이트란 말인데 우리 한국말하고 참 같습니다. 아빠, 아빠.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 때에 이 자녀의 특권이라고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힘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항아를 깨뜨리고 그 순간 미워했지만 아빠 나야 했을 때에 문을 열고 안아주셨듯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서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예요 했을 때에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 자녀이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자녀를 돌봐주는 복입니다. 자녀를 돌봐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무엇이기에?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선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인생을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신경을 써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경험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아들이 군대 가면은 발에다 줍니다. 제가 군대 갈 때는 마산의 월령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열차를 타고 논산을 갔습니다. 훈련소에 가보면은 군에 입대하는 아이들이 장정이 그러죠. 운동장에 딱 모여 있습니다. 부모들은 운동장 밖 스탠드에 쭉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300명 내지 500명이 모여가지고 조교가 연습을 시고 난 답니다. 부모들을 보고 돌아서가지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저는 가보셨어요.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0~500명 중에 전부 다 머리를 깎았어요. 보통 삶은 내 아들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는 내 새끼가 어디 있는 거 다 압니다. 자기 아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혼자인 것 같다고 외로울 때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잃어버리는 사실이 없습니다. 잊지 아니하려고 어디다 새겨놓는다고요? 손바닥.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보스에 가봤는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교회가 불이 탔어요.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그 교회가 전소가 되었어요. 그럴 때 기자들이 와서 무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되니까 교회가 낡아서 하나님께서 새로 건축하라고 화재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네요. 이 기자가 묻습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없어야 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미국 각지에서 성금이 도착해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불이 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손 내밀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걱정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두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선택한 것이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천국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관심하지 말라. 하늘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마지막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지막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쪽은 예수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천국 갑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한 걸길 땅에 보지 못한 생명과일
이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은 얘기할 거예요. 이전에는 부모가 남자를 짝지어주면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언제 봅니까? 결혼해가 보는 겁니다. 이전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실제 주님을 만났다, 대면했다,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은 거짓말이고 더 나쁜 말도 나올 수 있겠지요. 왜 우리를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왜 천국 가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사진만 봐도 그림자만 생각해도 좋은데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가 믿어질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아버지 집에 약속된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찬송가 85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사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저는 서울영락교회 민병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한국 최초의 여성외과 전문입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그분의 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로봄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권사님이 92살이니까 이전 사람 아닙니까? 하루는 수술비가 없어서 어느 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이 그러면 여보 내가 친척 집에 가가지고 돈을 50만 원 빌려올게. 수술비가 36만 원인가 그런데 나머지는 당신 요양도 해야 되니까 빌려올게. 그래서 가족 가운데에 친척 가운데 잘 사는 분에게 돈을 빌려러 갔습니다. 사실은 이렇고 이런데 내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수술비 5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은 네 교회 다니는 그만두고 내 따라 절에 가자. 그러면은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래서 이 남편이 돌아왔어요. 병상에 와가지고 아내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 죽자 하면서 울었어요. 여보 죽자. 당신 죽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당신 살려고 육신에 살려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나? 우리 죽자.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 사실을 듣고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과장님 이런 병실에 있는 이 친구가 이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민경사님이 공짜로 수술해 주었다고 한답니다. 여보 괜찮아. 천국 가면 우리 만날 거잖아. 나 이대로 아파도 천국 갈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권사님이 수술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처럼 섬길 자를 택하라.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도록 하는 이 선택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이 복을 간직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이 12월 달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가정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